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이고요.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지혜,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지혜와 그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sam고하겠습니다. 어제 산 넘어 산의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이방인의 도구, 성경에는 이방인의 도구로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 도구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의 가르침, 그렇죠? 그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지만 그가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가 또 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말리엘처럼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요. 오늘 찬송가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결단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가말리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들은 왜 능력이 없을까? 우리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신의 기득권이라 그러죠. 율법교사로서의 기득권, 바리새인으로서의 기득권, 종교적인 어떤 권력으로서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좋은 가르침은 주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결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의 말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어떤 결단을 못 내린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그 위치로서 아마 그 생애를 마감한 듯해요. 성경 어디에 그가 회심해서 바울처럼 돌아왔다 이런 증언이 없고, 만약에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언이 있다면 상당한 교회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 졌겠죠. 그렇죠? 근데 그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고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오늘 배경과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옥에서 끌어내고 가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이제 새벽에 제자들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들은 알지 못하죠. 그들을 잡아와라, 이제 그들을 신문해야 되겠다 그랬던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선언하는 것을 보니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제 감옥에 분명히 가둬놨는데 보니까 오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금 불러 신문하는 거죠. 분명히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명령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어찌하여 이를 행하느냐 하면서 그 마음에 찔려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죽인 죄를 우리한테 덮어씌려 한다 그러는 거죠. 사실 마음에 찔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언할 때 바리새인들 아니면 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이 아니라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을 통칭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선언했는데 이 말이 자기들에게 찔림이 되었는지 왜 예수 죽인 것을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30절부터 32절 어제 배운 말씀의 그 핵심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성령을 주신 사람에게는 다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무슨 증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하니까 여기 33절 오늘 본문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한 반응은 사도행전 2장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오늘처럼 크게 노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고 분노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진짜 들려질 때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만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은 믿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말라고 가라고 뭐 이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찔렀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준 것이고요. 찔렸을 때 사단의 주장을 받아서 그것이 듣기 싫어지고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 하면서 심지어 그 마음에 분노까지 치우르는 것은 아마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율법을 엄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여기 엄하다는 것은 그냥 무슨 무게 있고 뭐 신중하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존경해서 그를 귀한 사람으로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공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여기 제자들 너희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아마 사내들인 공회나 아마 종교 권력자들이겠죠. 이들에게 몇 마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솔하고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분노에 치올라서 막 그냥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냐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사건 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더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면 여기서 제자들을 죽이고, 그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운동이 어떻게 돼야 되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언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활 가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운동이 이제 쇠퇴하고, 거짓말을 증언하는 것들은,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또 며칠 지나가 보면 그게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니까 그 운동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 죽였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는 더 세워지고 성장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인다면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여기 36절 37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고요, 37절에는 갈릴리 유다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겨우 12제자,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따르기도 하지만, 예수님 병 고치심의 이적을 행할 때에 그 예수님 앞에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줄 서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만 무슨 여기 드다나 여기 갈릴리 유다는 거의 무슨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폭동하고 혁명을 일으켜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가 여긴 망했다 그랬죠. 37절에는 그도 망한즉, 망하게 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운동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운동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동도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그런 일이라면 다 흩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떼를 두르면서 그들을 반대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사도들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아니면 저 나사렛,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사렛 이단의 그 교세가 더 커지고 자기들에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내라. 그게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사람에게서 났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여기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대단하게 나오는 운동, 뭐 적그리스도 운동, 교회를 반대하는 운동이 나타날 때 우리가 두려움이 가끔 들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나 사회적인 어떤 운동들이 반 기독적이고 반 신앙적인 운동이어서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위협을 줄 수가 있는 사상들이나 어떤 정치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세의 징조니까 두렵다 그러지만 그런 운동들도 똑같아요. 진짜 참 진리가 아니면 결국은 어느 한계가점에 이르면 포기하게 되고 사라지게 돼.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또 신앙이 떨어져서 약해져서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신흥 세력들, 예수님을 믿는 신흥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세우시잖아요. 그들도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굳이 그런 것에 막 두려워할 필요 없고 벌벌 떨 필요 없고,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그 유교 사회, 그렇죠? 유교 사회에서 신앙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단아 취급을 받는 것이죠. 제사를 포기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불효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결단 못하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여전히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편할 수 있습니다. 양편에 양다리를 놓고 교인은 교인이지만 나는 제사 여전히 지냅니다. 뭐 그렇게 집안 사람하고 갈등하고 지냅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신앙은 결국은 참된 신앙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것들을 다 보았을 거예요. 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면 가말리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렇죠? 근데 그러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가 소문으로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하신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놀라운 일들 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관심을 가졌을 거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나는 어떤가?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어떤가?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야. 그냥 가르치고 권위만 세우고,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과연 진짜 운동이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니면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나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식이 뛰어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돈이 많은 엄청난 부자라든지, 그렇죠? 사회적인 높은 명예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 세상의 것들 다 포기했지. 신앙의 것들 아닌 걸 다 포기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데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은 이래도 이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에 들어섰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지혜도 배우지만 지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같이 결단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 또 감정적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감정이 생겨나고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이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말리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가말리엘인데 가멜리엘로 돼 있네요. 가말리엘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지혜와 그의 한계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배운 대로 배운 내용들을 잠깐 묵상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을 그 수련회, 또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 당한 성도들을, 건강이 시원찮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